네, 안녕하세요. 창세기를 나누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까지는 그 1장,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 3장은 이제 그게 여호와 문서, 엘로힘 문서라고 해서 그 말씀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원리가 담고 있는 문서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렸고, 4장에서부터는 이제 간결하고 그 핵심적인 그 포인트 위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부터 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장에서 여러분 주제가 사실은 인간의 그 내면 세계에 가장 중심적으로 파고들었던 이야기가 등장을 했었죠. 바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였는데, 카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어떤 객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 안에 카인, 우리 안에 아벨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 부분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몫이다. 그거를 설명을 드렸고, 카인이라는 영적인 생명, 세상의 눈에 봤을 때는 허무고 영적인 세계에 봤을 때는 생명인 그 아벨의 생명력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것이 마치 창세기 2장에서 나오고 언급된 것처럼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인간의 비극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벨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곧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카인의 망상이 계속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망상의 지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망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볼 때는 죽어있는 것의 잔치지만 그걸 이제 구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무속 용어를 동원하면. 그런데 사람은 그게 망상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증폭이 되는 게 4장 말미에 보면 라멕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라멕은 카인이 했던 말보다 하나님이 카인에게 했던 그 7배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라는 의지를 종식시키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카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라는 그 죄의 심판의 보험 원리가 덧붙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마귀의 본성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4장에서 전체적으로 나왔던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였고, 자, 5장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1절에 보시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자손이라는 단어는 족보로 봐야 되고요. 톨레도트. 그 다음에 계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세페르, 기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 족보의 기록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록을 적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담이라는,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영의 힘입을 입어야 되는 우리의 존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아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우리의 존재를 대표하는 게 아담이고, 아담의 톨레도트 족보는 이런 시간의 풍상을 입고 있는 시간의 역사 속에서의 그 자아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아담 톨레도트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굴레를 힘입고 있는 인간의 존재의 모습인데, 이 계보라고 되어 있는 세페르는 뭐냐면 책인데, 책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또 계시록에서 보면은 생명책이라는 부분도 언급되지 않습니까? 이 5장에서 다시 밝혀주고 싶은 것은 인간 안에서 아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4장의 메시지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5장에서 아담이 입고 있는 한계에서 다시 쓰게 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장의 처음 시작일 때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지점은 카인과 아벨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쓰겠다, 그런 개념만으로, 이런 직선적인 역사관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첫사람 그 아담으로부터 나와 있었던 아담의 존재의 상태였던 카인과 아벨을 보여주시고, 아벨을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생명 메시지를 허락하신 다음에 5장에서 그 생명 메시지의 연속이 다시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자손의 계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그런 마태복음 1장 1절의 가르침과 같은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데, 이 계보가
단순히 계보라는 뜻이 아니라 책, 다시 쓰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톨레도트,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시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쓰여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5장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쓰여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5장을 다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장의 1절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죠. 아담 톨레도트의 세페르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런데 아담 톨레도트, 아담 자손의 세페르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한글 번역에서는요, 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눠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근데 원문의 문장을 좀 추적을 해보면은 이 문장은 여기가 같이 묶여야 돼요. 그러니까 엘로힘, 페로트, 그 다음에 베욤, 아담 톨레도트 세페르 제하. 이거 지금 제가 거꾸로 읽은 건데, 제하 세페르 톨레도트 아담, 그 다음에 베욤, 베로,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날 안에서의 아담 톨레도트의 책은 이러하다. 이렇게 다시 번역이 되는 거죠. 자, 아까는 한글 번역의 문장은 두 문장이 이렇게 잘린 거잖아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는, 빠라하는 그 날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날 안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얘기하고, 그 말씀 시간은 헬라어의 개념으로는 카이로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개념으로는 창조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빠라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시간, 사랑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랑이 인간적 추상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 맺고자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바로 빠라하는 그 날 안에 아담의 톨레도트는 갱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풍상과 시간을 입는 것으로 갱신되는 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시간 속에서 아담의 톨레도트는 시작했지만 이 아담의 톨레도트가 하나님의 파라의 날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는 날 안에 아담 톨레도트, 자손의 족보의 책은 이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형상대로 하나님이 짓는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시 여기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하나님이 빠라하는 날 안에 아담의 톨레도트의 책이 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가 들어오죠. 하나님이 그 목적어가 빠라를 하는데 누구를 창조하느냐? 바로 사람을. 그래서 한글 번역을 정리해 봤을 때 이 한글 번역과 원문 성경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날 안에 아담의 톨레도트의 책은 이러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빠라를, 누구를 대상을 빠라라고 했어요? 아담을. 그러니까 사람을.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도 아담이죠. 그 뒤에 단어도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는 날 안에 아담의 자손. 자, 하나님은 사람, 곧 아담을 창조하는 것의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구원의 열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다, 빠라 했을 때 그 빠라라는 의지 자체에 묻어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사랑의 의지죠. 그러면 그 사랑의 의지를 갖고 있는 생명의 날 안에, 곧 창조 시간 안에는 우리 존재인 아담, 우리 존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느끼는 존재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톨레도트가 새롭게 쓰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는 날 안에는. 그래서 다시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아담은 창조적인 사랑의 아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빠라 밖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죽음의 상태를 열거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죽음의 상태에 있는 아담은 빠라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모르고 잃어버린 채, 그게 죄성이죠. 하나님을 모른 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어있는 그 아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다라는 그 의지는 바로
창조의 의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빠라의 의지 안에. 그래서 빠라의 의지 안에 발견되어진 아담은 자신의 족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혼적인 시간을 새롭게 쓸 수 있는, 세페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아담 자손의 계보 속에서 노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의 계보 속에서 셈, 함, 야벳이 나오고 셈, 함, 야벳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히브리 정서, 히브리 정체성이라는 건데 창세기의 5장에서는 그 바로 히브리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밖에서, 빠라 밖에서 빠라 안으로 끌고 오시는 그 생명의 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5장 1절이 좀 길어졌네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자 하는 날 안에서 아담의 똘레도트, 족보에 새롭게 쓰여지는 기록은 이러한데, 이렇게 직역을 해보고 마지막 1절의 뒷문장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기법되냐, 그 베테무트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라고 할 수 있어요. 때부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아샤 에트, 그를 지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아담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안에서 지어요. 근데 이때 형상이요, 체렘 형상이 아니라 때부터 형상이에요. 그거는 현상적인 것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지금 체렘과 때부트가 지금 병행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체렘은 본질을 좀 강조하고, 근데 이게 어느 때만 체렘이 계속 항구적으로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창세기 지금 원역사의 텍스트에서 이걸 유추하는 겁니다. 체렘과 때부트의 관계에서 체렘은 본질을 얘기하고, 때부트는 그 본질을 밝혀주곤 혹은 그 본질의 보완제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과 본질의 관계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쉐페르, 다시 기록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스토리가 이렇게 나온 건데, 하나님이 체렘 안에서 그를 아시아하신 게 아니라 때부터 안에서 아시아를 하세요. 자, 하나님이 왜 체렘 안에서 우리를 아시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체렘 안에서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자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어렵지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체렘 안에서 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병행이 되고 공존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거. 그게 바로 유한을 통해서 무한을 느끼는 인간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는 방법론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신의 죄렘 안에서, 본질 안에서 짓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하지만 본질은 아닌 형상 속에서 그것을 지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것을 생명으로 복을 주세요. 그게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이름을 창조되던 날 안에서 사람이라고 부른다라고 2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 1절의 그리스도론에서는, 5장 1절에서는 자, 우리 존재예요. 유한한 우리죠. 우리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대한 어떤 흔적으로서 때부터 안에서, 하나님의 때부터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현상 속에서의 창조 아시아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화하신다는 거죠. 그게 2절에 남자와 여자로 빨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절은요, 여러분 보시면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베테부트 엘로힘 아샤 오트, 그를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 현상 안에서 아시아를 합니다. 아시아예요. 근데 2절에서는 바로 짜칼 레케바 빠라가 나와요. 짜칼 레케바를 빠라 안에서, 창조 안에서 이루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2절에서의 남자와 여자일 때 여자는 누굴까요? 바로 족보를 새로 쓰고자 하는 아담이고, 남자는 누굴까요?
이 족보를 새로 쓰고자 하는 아담에게 때부터 현상만이 아니라 최대 본질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곧 유한적인 것만이 아니라 무한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기선 철학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유한과 무한이라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 조금은 부적절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렇지만 유한과 무한이 뭐 다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다름과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과 다름과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남성, 그게 바로 그랜드 알레고리로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 연합의 테마를 쓸 때에는 빠라를 쓴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빠라하셨다. 아까 하나님의 때부터 안에서는 그를, 아담을 아시아하신 거고, 그 아시아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본질이 연합되도록 이끌어셔서, 이게 바로 생명결합인데, 이 생명결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창조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결합이 일어나게 되는 총체적인 과정이 바로 바라크, 복이다. 그들에게 복을 줘요. 그들이 뭐죠?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그들을 뭐라고 지금 이름을 하느냐? 셈, 아담.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담을 또 한번 뒤에서 뭘 언급하냐 하면은 빼요, 그 다음에 그 히바라암, 히바레암. 그들이 창조되던 날 안에서 그들의 이름은 사람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1절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함 안에서 아담 자손의 똘레도트를 아담 똘레도트를 다시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아담인데 지금 유한한 아담이에요. 우리 안에서 무한하고 유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담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첫사람 아담과 살려주는 아담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 아담도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담은 그냥 아시아하는 아담이 아니라 빨아되어지는, 창조되어지는 아담이라는 거죠. 그들의 창조 안에 아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1절과 2절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더 많이 해드리면 5장 1절 시작에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 의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의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족보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하세요. 그때 창조는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죽음으로부터의 새롭게 하는 갱신적 의미로서의 창조로 보시면 돼요. 창조는 사실 아가페적 사랑의 필연이 있기 때문에 그 수렴되고 있는 거예요. 만물 안에 만물을 창조한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창조의 이야기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거야, 이런 말씀의 행위와 과정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스토리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 자손의 계보로 번역된 아담 똘레도트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 똘레도트의 기록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유한함으로 지으셨다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때부트 안에서의 아시아, 지으신 것이고, 그 때부트 안으로 체렘이신, 본질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2절에 남자와 여자가 빠라가 되는 거예요. 창조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유한했던 우리 안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모든 과정이 바라크, 복이고,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일컫는다. 이때 사람은 이제 완성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영적 역사 안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페 숨구멍을 통해서 1절과 2절이 한 문장의 결론 지점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다시 시작해요. 자,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고 3절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